안녕하세요.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토기장이 출판사에서 나온 보통의 질문들입니다. 책 표지가 이쁘죠? 아마도 이 때문에 기독교 부문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지 않았나?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 책 표지에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위한이라고 이렇게 세로로 써 있어요. 그러니까 일상의 담론을 담았다는 뜻이고요. 살면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식의 에세이는 많습니다. 어쩌면 가장 쉽게 출간될 수 있는 종류의 책이 아닐까 싶어요. 그런 식으로 출간된 책들은 대부분 묻히거나 저자의 유명세에 따라서 판매 부수가 결정되곤 하는데 이 책은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. 왜 그런지 한번 보면 저는 뭐 디자인이 이쁜 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일상의 질문에 너무 어렵지 않은 신학적인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읽은 몇 편의 기독교 에세이나 현대 사회 질문에 답하는 책들을 보면 신학적으로 다루다고 하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이 좀 접근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읽다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. 근데 보통의 질문들은 그런 한계점을 절묘하게 넘어선 그런 책인 것 같아요. 너무 무겁지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가볍거나 신학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서 일상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접할 수 있는 거죠. 또 이 책은 SNS에 올린 목사님 올리신 글을 기본으로 담고 거기에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독성이 좋고 평소에 책을 읽지 않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읽기에 편합니다. 또 그만큼 빨리 익힌다는 단점도 있어요. 제 경우에는 완독하는데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나? 그럴 거예요. 1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.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라는 편이 있어요. 그런 내용의 소제목이 있는 그래서 저자는 우리는 사랑의 역설을 안다. 사랑은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. 라고 적어놨더라고요. 근데 제가 숭실대 대학원에서 문학 공부를 할 때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을 접했거든요. 그 이론이 이 짧은 문장 우리는 사랑의 역설을 안다. 사랑은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. 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지 않나 싶어요. 욕망의 삼각형 이론에 따르면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쪽이 패자예요. 더 사랑하는 사람, 관계의 거리를 좁혀오는 사람이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죠.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런 관계의 거리를 좁히다 못해 우리의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책은 전반적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책이에요. 그래서 이 책은 독자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재촉하지 않아요. 이런 일이 있으니 들어봐라. 힘드냐? 그럼 좀 쉬자.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잔잔히 깔려 있어요. 그렇다고 뭐 힐링을 얘기하는 책인가 하면 또 완전히 그런 것 같진 않아요. 왜냐하면 이 책은 어쨌든 신앙적인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얘기하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. 책 내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대해 논하는 부분이 있어요. 저는 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구나. 그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감탄하고 감동하고 뭐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른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아등바등 살아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이뤄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영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나의 실패나 깊은 패배감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. 그 영광을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힐링을 위한 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어쨌든 여기에는 전제가 깔려요. 대전제가 깔리죠.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.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분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일반적인 힐링에 대한 책은 이렇게 하면 힐링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책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이루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.
이 책은 우리더러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. 좋은 직장과 많은 월급,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한 수입, 부동산, 결혼할 상대, 나의 외모, 뭐 이런 것들은 잠시 밀어내고 내가 누군지 좀 생각해보자는 거죠.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셨기 때문에 뭐 열패감에 휩싸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.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귀하고 무엇보다 내가 그러하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거죠. 근데 요즘 이런 책이 많아요.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반 서적들이 많죠. 근데 그런 책을 보면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. 나는 가치가 있다. 비교하지 말자. 나를 제대로 보고 사랑하자.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사랑의 이유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찾죠. 십자가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묵상할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존감이라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자존감이 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었어요. 딱 한 구절만 읽어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완전히 증명되었다는 사실에 있다.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. 지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. 지쳤기 때문에 책조차 읽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해요. 그만큼 어렵지 않았고 그만큼 손쉽게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. 힘들 때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기왕이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참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기도로 마칠게요. 바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, 우리에게 삶을 돌아볼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통의 질문들을 읽었습니다. 책을 읽는 내내 조바심을 내던 내 마음이 누그러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. 그러나 우리는 삶은 그런 여유를 금세 내쫓고 다시 바쁜 일상으로 끌어당깁니다. 그 궤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. 그러하기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.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소서. 이전의 다짐을 굳건하게 하시며 새로운 다짐을 허락하시고 그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